10장 5절로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옛 예루살렘 성전은 멸망하고 새로운 성전이 건축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이제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의 그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이 성전이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이 성전을 불태우고 파괴시켜 버리심을 말씀합니다. 지금 5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우리가 어제 이제 생각해 봤는데 근데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그런데 외식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회개하는 자들을 오히려 외식하는 자들이 미워하면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외식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가 기뻐하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갈라디아에서도 보면 육적인 그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형식적인 이스라엘이죠. 그게 누군가 하면 하갈의 자손들이 오히려 이삭의 자손들을 핍박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삭은 성령의 자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자들. 하갈의 자손은 육신을 의지하는 자기 의와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는 자들을 핍박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또 그것과 비슷한 겁니다.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이 성전을 차지하고 있는 외식주의자들이 지금 참된 회개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자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막 쫓아내고 자기들이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나타내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두려워 떠는 자들을 미워하고 예루살렘에서 내쫓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이유라든가 그들은 이제 보통 가난합니다. 그래서 빚을 갚지 못한다는 빌미로 모두 종으로 팔아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나버리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것이 너희의 기쁨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너희 같이 가난하고 못난 사람들은 끝까지 돌볼 필요가 없다. 가난한 자는 망하고 잘 사는 우리가 더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막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고 세상 부귀영화를 거머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크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전은 기능을 상실합니다. 외식주의자들이 성전을 차지했습니다. 거기에 무슨 기도와 눈물과 회개와 성령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과거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망한 것처럼 남쪽 유다 지금 예루살렘도 성전의 기능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한 영혼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그럼 성전이 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와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변화되고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성전을 세웠는데 성전을 차지한 자들이 외식과 거짓으로 가득 차고 신실한 자들을 쫓아내버렸기 때문에 성전은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웅장하고 거창한 손으로 지은 성전은 있고 거기에 제물들은 많이 하나님 앞에 바치느라고 거창한 제사가 드려지겠지만 실제로 그 안에 영적인 참된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면 그거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고 성전의 기능이 상실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보호해 주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없애버리십니다. 성전의 기능이 살아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됩니다. 주님이 거기에 거하시면서 주님이 불성곽이 되어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오더라도 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참된 말씀의 선포가 없고 회개의 눈물이 없는 예루살렘 성전은 누구의 영혼도 지켜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6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이건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성전이 불타게 되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뜻합니다.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적군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고 원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유다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외식하는 제사를 드리면서 신실한 참된 신자들을 쫓아내는 그런 자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혈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원수에게 하나님이 보응해 버리신다는 겁니다. 교만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사람들을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이제는 성전도 더 이상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밖에 없는 성전을 하나님이 불태워버리시면 누가 이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옛 성전, 인간적이고 형식만 갖추고 실제로는 한 사람도 구원해내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한 성전은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짜 새 성전을 세우십니다. 그게 바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전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내가 올 때까지 하나의 그림자였다. 근데 그 그림자마저도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사실 이제 성전은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면서 죄를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일시적으로 용서받는 곳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실제적으로 단번에 한꺼번에 다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 세상에 성령을 부으시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이제 신약교회고 그것이 이제 새 성전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고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 예수 이름으로 두세 사람으로 모인 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고 성령을 모신 우리 각자가 성전이요 우리가 모인 공동체가 바로 새 예루살렘 거기가 또 시온이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이제 신약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에 갑자기 7절 8절에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말을 이를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느냐
했는데 사람들은 아이를 낳으려면 9개월 반, 뭐 보통 10개월이라고 얘기하는 임신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해산하는 고통이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시는 때 신약 교회가 탄생하는 것은 진통도 없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나라가 어찌 하루에 만에 생기겠느냐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인류를, 그게 이제 교회인데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120명이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성령이 오시면서 교회가 탄생을 하고 그 교회가 또 복음을 외칠 때 회개하면서 사람들이 막 하나님 나라로 막 들어옵니다. 골짜기에 가득 누워 있었던 그 에스겔 30장에 있는 대로 그 뼈들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하니까 그 뼈들이 막 살아나고 군대가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참된 생명 없이 살아가던 수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살려내서 한순간에 나라가 생기게 되고 한순간에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군대, 복음의 군대. 그래서 복음을 던지면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듯이 갈급했던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래서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구약시대 때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이 작은 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소수지만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축복을 해 주셨어요. 인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않았지만 일시적으로 임시적인 거죠. 임시적으로 죄를 사해 주시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이 작은 예루살렘 성전이었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후에는 이 작은 집은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 어느 곳이나 다 성전입니다. 어디에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을 의지하는 곳은 그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 곳, 이 세상 전부가 이제 성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나 예배드릴 수 있고 어디서나 기도하면 응답받고 어디서나 찬송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이 부어지시는 겁니다. 이것을 해산하는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죄에대는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 이제 막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해산하는 것으로, 태어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제 신약 교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의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그 성전이 때문에 이제 슬퍼하는 자들이여 그럴 필요 없다. 이제 신약 교회 성령이 부어 주신 이 새로운 신약 교회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이제는 성령의 생수를 이제 막 빨아들이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주어지시는 은혜의 젖을 마음껏 빨아먹듯이 아기가 빨아먹듯이 새로 태어난 신약의 성도들이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마음껏 마시고 무럭무럭 자라나고 힘을 얻어서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 부서지고 불탔는데도 기뻐하라. 온 세상이 예루살렘으로 변했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은 그 안에 자기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이 거기에 가득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외식하는 유대인들과 악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차지한 그리고 돈으로 대제사장직을 산 예수님 시대의 그 악한 제사장들이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서 이방인들과 기도하고자 하는 자들이 와서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는 장소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었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성전을 세우신 목적을 그들이 정면으로 대적하고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태워 버리시고 새 성전을 세우시고 이제는 기도하고 와서 회개하고 새 사람 되고 성령의 은혜를 마음껏 젖을 빨듯이 마시고 영혼이 배부르고 육신마저도 치유받고 영육간에 풍성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구약의 전철을 밟지 말고 계속해서 성령이 부어지고 사람들이 새롭게 와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이 때를 따라서 주일날마다 나와서 성령의 젖을 마음껏 빨아먹고 무럭무럭 자라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태어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이곳을 그렇게 유지시켜 나가고 계속 우리는 기도하고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곳이 기쁨이 충만한 곳이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